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금식 이후에 찾아왔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끝까지 지키셨던 예수님의 사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을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켜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유혹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경건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레토릭,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유혹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건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절제와 경건을 연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평소보다 더 많이 유혹을 이기신 주님을 뒤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사순절 주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또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설교자인 저도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설교집도 찾아서 읽곤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에게도 길잡이가 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저는 주로 독일어로 된 신학서적이라든지 성경 주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 때가 차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때가 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국어로 된 성경 주석들도 보고 싶고 설교집도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어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보다 모국어로 읽을 때 말씀이 마음을 더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사기에 대한 말씀, 어느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은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3스텝을 가지고 있다. 이 3스텝이 뭘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1장이고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하는 것이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사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6명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또 6명은 소사사라고 그렇게 불려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이고 삼갈과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은 소사사라 그럽니다. 성경 안에는 대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1, 2, 3 세 가지 스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게 1, 2, 3 스텝이랍니다. 보통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사들의 소명,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
그리고 순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 설교자는 이것을 우리가 듣기 쉽게,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3스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설교자의 용어를 좀 빌려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스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을 보면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것이지요.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경을 보면 이 온니엘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사 기드온을 보면 그 스텝이 좀 달라집니다.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지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나가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를 보면 암몬 족속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때 입다는 부름과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하나 내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해 주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마중을 나오게 되지요.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이 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대단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나오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고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랬는데 삼손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자를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사들의 스텝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부름과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가는 동안 온니엘은 지체 없이 나갔지만, 그러나 점점 더 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머뭇거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체 없이 응답했던 사사들도 점점 더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을 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영적인 퇴행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퇴행 현상은 사사 시대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미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시대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태행 현상들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보, 영적인 태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임했지만, 그러나 사사들은 끊임없이 주저하기도 했고 의심을 품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태행은 없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때는 특별히 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영적인 태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만 되면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좀 더 본질적인 물음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배와 관련해서 더 본질적인 물음은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더 본질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사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할 때에 영으로 찬송하는 것, 기도할 때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단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결단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는 예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체험이 있다면 교회는 잠시 동안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더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때라도 우리들 각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불신과 의심의 틈이 생겨나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시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틈이 생기는 것, 영적인 퇴행 현상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이건 못지않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버리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생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사사기 20장에 나와요. 기브아에서 범죄했던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혈족 베냐민을 향해서 전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나중에도 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하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다음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정기적으로 했던 금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다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기억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기간이 70년이 지나갔어요.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요, 성전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까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켜왔던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물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7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을 보면 이제 성전 재건의 시대가 왔으니까 지난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진행해 왔던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 7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제 성전이 다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7장 5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대답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뭔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금식했던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그 성전이 파괴된 원인 때문이 아니고 그 현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라는 현상에는 관심했지만 그 현상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금식이 하나님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도대체 금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더냐?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단 말이냐? 이어서 스가랴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마시고 먹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 또한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그 일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것,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었던 적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대물음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파괴의 참된 이유, 그러니까 금식해야 할 참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전 파괴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해야 될 참된 이유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물음이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 파괴 그 자체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라는 것, 이 현상도 금식을 지금 중단해야 할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식은 성전 파괴라는 현상과 관련될 것이 아니라 성전 파괴의 이유가 되었던 것, 그것하고 관련을 맺어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성전 파괴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버젓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것들로 여기는 일들이 멈추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금식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계속되든 중단이 되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언제나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법입니다. 금식이 경건의 중요한 형식이었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알맹이, 경건의 내용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란 뜻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다함이 없으면 금식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을 계속해서 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스가랴 7장에서 조금 전에 보면 백성들은 금식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묻는가 하면 왜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또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이유가 뜻밖에도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8장 3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오락을 즐기고 일꾼들에게는 일을 시키면서 안식일조차도 못 지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58장 3절 후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금식과 사람들을 향한 불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말하자면 신앙행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셨던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위선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물음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뒷부분 또 보면 동일한 말씀들입니다만은 더 살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는 동안 익숙하던 예배, 너무나 당연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련꽃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100분 정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보내고 싶었는데 아직 친구 맺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불 한 100분 정도한테만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전화해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많이 보고 싶고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이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경건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뵙지 못하는 동안 함께 영신교회를 이루었던 지체들이었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느껴보는 그런 사순절 주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하실 때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보좌도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 들려 주셔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사순절 주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선교와 또 복음의 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 비추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경건이 우리 영신 성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